오늘 본문에는 광인이 등장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몇 명의 광인이 등장을 하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한 사람이십니까? 제 질문을 듣고 2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강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무덤가에 살고 있었고 옷을 벗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던 사람, 그것들을 다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칠까요? 그 미친 사람을 구원하러 온 영혼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게 미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가 그 사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인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죠. 광인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에 미치고 제자 훈련에 미치고 평신도를 세우는데 미쳤던 사람이죠. 제 말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스스로가 본인이 광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저는 행복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미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한 영혼에 미쳐 있는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제 안에 나오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계리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이제 행복축제가 2주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한 영혼에 미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는 그 예수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방문한 거라사인의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후에 보겠지만 이 지역은 돼지 목축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나 피하고 싶던 곳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고 특히나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더 들어갑니다. 어디냐면 바로 무덤 사이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은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요, 이방인의 관점이나 유대인의 관점이나 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를 내버려 두기에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가에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가면 부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친 사람이 무덤가에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여러 번 묶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폐를 끼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제 많고 버겁고 통제 안 되는 이들을 때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미친 사람이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을 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곳, 다 외면하고 싶은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유가 있어서 에너지가 넘쳐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앞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피곤하신지 예수님께서는 배 안의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이 무덤가로 오신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하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잔케 하시며 이내 건너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괴로워하며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해하며 귀신에 매여있던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시고 아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쓴뿌리와 가시투성이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 참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표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까? 가족도 나를 포기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던 그때 여러분들의 순장님들, 다락방 식구들, 목사님들, 예수를 아는 한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를 감수하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아픔으로 혼자 그 죄와 상처에 얽매이며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도 품지 않았던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당할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십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노의 자녀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성 밖에서 거닐던 그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얻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여인은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 대신에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덤가의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광기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한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로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랑하고 왜 전파합니까? 왜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만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고, 복음만이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 세상이 병들고 아파할까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갈수록 강팍해지고 마음이 둘 곳이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인을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굉장한 손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8억 이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나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죠.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이 물질적인 손실이 중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건과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논리에 동의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조건이나 역할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구분하며 나 역시도 내가 평가하기 좋은 사람의 그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과 관계마저 이기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참된 사랑과 자유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얽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유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슬과 고랑에 매인 거라사 광인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이 만든 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습니다. 편안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무덤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내가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무덤가에 있고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아픈 가슴을 매일 움켜쥐으며 어디 답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들을 누가 자유케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영혼을 위해서 광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진노의 아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광인 아닙니까? 무덤가에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사람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사랑을 몰라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죄와 상처의 사슬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열심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미친 일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예수의 이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광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사람들을, 교회를 바라보며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 미치고 한 영혼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였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그 예수를 다시 전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복음의 주니. 능력을 확신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에 미치고 영혼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혼에 미칠 수 없죠. 예수께 미친 사람이 한 영혼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께 미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며 우리 주님 찾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기꺼이 무덤가로 가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광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를 오감했던 죄와 상처, 아픔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